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의 자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창조자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소견으로 감히 알 수, 마치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방구만 껴도 와 진이 난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개미를 조금 옮겨서 가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그 거리를 갔냐고, 며칠 걸렸냐고. 아마 개미의 뇌와 인간의 뇌는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도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소견에 맞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리고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가장 이 사랑을 닮은 사랑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내가 힘 닿는 때까지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렇게 받지 않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자식은 뭐 불평이 굉장히 많죠. 맨날 거짓말만 한다. 돈 없다면서 쌀은 사고, 돈 없다면서 기름은 넣고. 이렇게 자식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그래도 가장 비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창조자가 우리 인간의 자기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싸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죄만 짓고 있었을 때 그냥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영생을 이루어 놓은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근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형수가 뭐 신장 뭐 신부전증을 앓는다, 신장이 필요하다 그럼 아니 죽으라 그래, 어차피 사형수니까 죽으라 그래 그러지. 사형수를 해서 누가 신장을 내놨다? 이건 바보 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 꼴통,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딱 반항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 그러니까 구원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뭐 달랐는데 안 줬다, 이래서 삐치고 저래서 삐치고 그리고 넘어지고 구원에서 떠나고,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모, 어떤 아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자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곧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생각이 폐쇄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완전히 이게 짜여 있어. 왁구가 짜여 있어. 그래서 그 생각에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잘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문제가 기회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원래는 평양이죠. 원래는 평양이 어마어마한 에루살렘, 제2의 에루살렘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전쟁통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한 바로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게 이 복음을 마땅는 바로 그런 일들이 6.25 전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거의 유대인의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늘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의 입장이 깎이고 바리새인과 대상과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던 이 존경이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부터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자들이 전부 다 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핍박하고 증오하고 배척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가나안을 이게 들렸어요. 가나안은 어떤 주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이것이 모세오경. 바로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유대교에. 그런 이 가나안 여자,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장 폐쇄적이고 아주 문란하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 사는 여자가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위기와 연결을 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 혈기가 대단한 사람, 폐쇄적인 사람, 자기 생각에 틀에 안 맞으면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하고 연결하여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 지역에 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이 파도를 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접견하고 그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정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거리가 멀게 만드는 일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에서는 취급도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폐쇄된 아주 부패한 두로와 시돈 지방은 더더욱 알아주지 않는 이 지역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22절 하반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흉악하대요. 그래서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딸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저와 여러분도 나름의 이 여자와 같지 않지만 여러 다양한 부분으로 앓고 있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맞는 키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예수님도 막 난도질을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오시면 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사랑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근데 이 여인이 오늘 특별히 가나안에 한두 여자가 살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하나님은 비유로 이 여자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이 여자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죠. 내 딸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부모로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대요. 이 여자를. 이길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거를.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을 찾았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았대요. 어떻게 찾았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 전능하면서 왜 내 건 안 들어줘? 나도 예수님께 들어주면 내 예수 믿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망하고 제가 뭘 드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 이게 얼마나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당뇨병 환자에게 아무거나 좀 큰일 납니다. 사랑이라고 백설탕 막 선물해주고 막 아무거나 달달한 거 막 선물해주고 그러면 내 자녀가 당뇨병을 앓는데 누가 와서 막 이 과자에다가 막 엄청 사줬다. 뺨 맞습니다. 왜 함부로 사주냐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거 우리도 안 해. 인간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여자는 기회와 능력과 열매를 만들어. 이 여자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이것도 막 열받아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대요.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이 여자 마음이 폐쇄적이고 불평불만이에요. 안 고쳐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쳐줘라 나사렛 예수야 만 이랬다면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접견하고 있습니까? 고쳐달라는 뜻은 맞아. 근데 그 고쳐달라는 그 말투가 우리는 그래 죄다 유대인 하실 건 고쳐줘.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사랑은 받고 싶어.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가 내가 구하는 오직 한 분이라면 아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데모하는 사람 같잖아요. 막 네 수입 얼마를 우리에게 나눠줘라. 소득 올려줘라.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내가 로봇으로 언제까지 싹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니네 위원 중에서 니네가 중에서 여기에 참여자가 있어 싹 잘라버려. 목 나가는 겁니다. 왜? 때로는 한 번의 정리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먼저 1차적으로 구원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 여인도 영접함으로 이 여인이 이 가난 여자를 가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면 참 좋겠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그렇다면 원조가 탄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탄탄해야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복음화의 원조 시초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까다롭게 일을 합니다. 까다롭게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만 장군은 바로 대통령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아수르의 왕 바로 신하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대단한 거죠. 직위가. 너 문둥병? 야 게하시야 저 요단강 물에 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라. 이렇게 쳐다보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물이 없겠냐? 가자! 이랬어요. 자존심이 영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장군에게는 그는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와 권위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명예와 권위를 완전 땅으로 쳐박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하나가 가면 뭐예요? 아니 7번 들어갔다 오면 낫는다 말을 들어야지. 여기 낯으로 왔잖아요. 자존심 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낫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7번만 들어갔다 오면. 그래? 가만 들어가 봐. 숫자 잘 세라. 8번 들어갔다 싶다 야. 그래서 7번 들어갔다 어린 아이같이 살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서 그 부분을 온전한 자리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영생이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많아 5명이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야 너 물 좀 떠줘라.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
너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답이 없어요. 에이, 너 남편 5이나 있어.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 아니래. 이걸 들고 막 물 들어왔다가 다 집어내버리고 내버려. 내가 사실은 남편 5이나 있고 여러분 다 알잖아. 내 남편 다 여러분 피해가지고 내가 맨날 12시에 왔거든 물질러. 근데 그 유대인 남자가 네 남편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아이고 신령한 진짜 선지자 우리가 구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은 거예요. 그에게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송두리째 매일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숨기고 싶은 그 문제를 다 골문 부분을 터뜨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온 동네의 전도자로 만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아유 그냥 꼭 내 허물을 말하고 그냥 찔르기만 하고 그냥 아유 나 예수님 못마땅해. 사랑이라면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것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요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숨기고 싶은 거 그냥 톡 터뜨려가지고 아우 난 망신스러워. 아 난 예수님 그런 방식이 아주 못마땅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너. 왜? 하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성 그 동네는 이 여자가 반석이 되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반석이 되어서 이 가나안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반석과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오염된 것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기를 딱 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치유의 길인가, 너의 비전을 이루는 길인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규격에 맞추지 않으면 네가 틀렸어.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낮춰야 돼. 이제 낮춰야 돼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첫 번째 모습이 맞아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것은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오기로 한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만 소리 질러가면서 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 소리가 아무 때나 나와요? 내 마음을 담아야 소리가 질러지죠. 마음을 안 담으면 소리 안 질러져요. 우리가 주여 이거 마음 담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예.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다. 이것이 이 여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런 나름의 문제를 우리 갖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풀어가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을 가슴으로 듣는 자, 이 여자의 나름의 생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금 고쳐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쳐나간다면 이 여자가 소원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덩달아 플러스 알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3절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사랑은 그냥 디립다 내가 원하는 걸 밀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하잖아. 아이가 통통한데 나 엄마 오늘 밥 3그릇 먹죠. 안 돼. 그럼 몰래 먹어. 너 밥 먹었지? 부모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 그랬지 한 그릇 이상. 이렇게 부모가 많이 개모같이 하잖아요. 개모같이. 그러니까 개모하기도 힘들어. 왜? 자기 자식은 너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안 돼. 살쪄. 그러면서 막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인간이든 문둥이가 됐든 뭐가 됐든 원하는 걸 그냥 위에서 막 쏘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괴물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은 내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할 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앞뒤가 없거든요. 때로 우리 주의종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뽑았지만 100% 또 하나님과 같지도 않아. 우리 부족한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유 저 여자 시끄러워요. 예수님 사역 방해된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좀 처리 좀 하세요. 예수님 적절하게 좀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나가 꺼지라고 하든지 예수님 빨리 처리해야 돼. 아우 시끄러워.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수습할 만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하여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가 꺼지라고 하든지요. 이방이니까. 안 그러면 고쳐주든지. 빨리 예수님 양당간에 어떤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일을 때로는 진행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더 하겠죠. 예,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맞지도 않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도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 같으면 야 예수님이 이방인도 그렇게 말하는데 안쓰럽지만 내가 너에게는 어떻게 말해 이게 좀 조용하고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큼도 예수님이 안 돼? 인격이? 어떻게 이렇게 쌀쌀맞게 저렇게 절규하는 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눈물도 피도 없이 어떻게 저게 냉정한 저렇게 냉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해? 야 내가 다시 봤네. 내가 이번에 확실히 봤다고. 예수님은 냉장고야 냉장고. 냉동고야 냉동고. 야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 요런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무릎소같이 생겼냐. 다리를 만져 전부손 되네. 배를 만져고 이건 벽이네 벽. 이렇게 한 부분 귀퉁이를 바라보고 예수님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 전해도 다른 사람 잘 못 믿어. 잘 안 믿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꼭 믿을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의 그 숨겨진 사랑, 예수님의 그 내면의 사랑,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예수님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여자를 단단한 반석을 만들어서 내가 이 가나안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선출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이스라엘 집 외에 난 관심 없어. 나 가나안에 보낸 적이 없거든. 나 그래서 너 관심 없어. 이런 말을 왜 팔딱팔딱 하죠?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죠. 팔딱팔딱 하면서 야 내가 예수가 대화해봤거든. 대화해봤는데 영 아니더라. 나도 그렇게는 말 안 한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말해? 쌍! 이렇게 하고 가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부딪히면 무조건 부딪힌 사람이 손해예요. 할렐루야. 반석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귀퉁이 한 부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1차적으로 잘랐어요. 나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잘랐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자를 사랑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25절 다시 그 여자의 반응은 어떠냐?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떠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의 반응은 어떠냐? 그래 잘났다. 유대인만 실컷 고쳐주고 전하고 갔어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주라고 말하면서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내 썽깔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썽깔 부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왔는지, 내가 교회를 왜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 드린 거 구경하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대. 좀만 더 잘했으면 너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고 가. 너에게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뭐냐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왜 왔냐는 거예요. 예배드리 왜 와? 주님을 만나야죠. 근데 예배드리는 뒤통수를 다 보고 간 거예요. 아이고 먼저 우리 어떤 할머니가 그러죠.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가니까 아유 목사님 잘 부짓거리네.
그래 잘도 얘는 누구 할머니인가 알죠? 영예전사의 할머니. 잘도 짓거리네. 그래서 할머니 이제 수준이 그러하니까 내가 만약 열받아 짓거리는 게 내가 무슨 감정 이상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그 할머니 표현은 그게 최선이야.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 자기들끼리 문화는 짓거리지 마. 뭐 짓거려. 이렇게 하는 게 문화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예 다른 데로 그래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오히려 절을 했대요. 자기 무시했잖아. 한 번 깠잖아. 나 너 상대 안 할 거야. 내가 상대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나 가나안 사람? 그거는 일곱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쪽이야. 그쪽 파트거든. 나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오히려 절을 했대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목줄 따서 꼬갈 거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왜 왔냐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하든 당신이 내 주여. 이스라엘의 주이되니만 나는 내 마음속에 당신이 내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 아니면 내 딸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당신 바지자리를 묶거나 안 놔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 여자가 했어요. 누가 지혜로운 거냐? 그래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사. 이게 지혜로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성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내 일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내 감정이에요. 내 일을 도대체 축복을 구하면서 감정으로 다 막아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소설을 써. 내가 만났는데 뭐라고 하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실지 분명히 나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그런 말을 소문을 내면서 세상에 그 내 이스라엘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 내가 확 틀어져. 내가 왔다고. 이게 뭐냐고. 우리가 거의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러 왔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분노하러 왔어요? 이것도 아닌데 엉뚱한 말이 막 계속 나가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너무 심하면 정신과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고영국처럼 정신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여 오히려 거꾸로 절했대요. 더 겸손으로 예수님을 응대했대요. 우리 저와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응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26절에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씌어야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그러니까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구원할 자는 당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만 방법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 쫓아냈거든.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거꾸로 이방인인데도 당신만이 답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제대로 가나안 사람을 건질 만한 인물을 내가 만났구나.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꾀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이 여자의 그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굳세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1차, 2차, 3차 적어도 이렇게 붙는 사람은 대단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단한 뭐 행정고시 뭐 이런 대단한 곳이만 3차까지 있지. 안 그러면 얼굴 보고 다음에 와요. 전화 한 통하고 다음에 내일부터 근무해요. 이런 데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시험 보는 데는요 대단한 곳인 겁니다. 이 여자 지금 시험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지 나눠주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되고. 아이 정말 막 내가 이렇게 시험만 하면 또 이 시험지를 하려고 아유 그냥 막 교회 다니고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곳에 배직을 받는 지금 엄중한 시험을 보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지가 자기 문제라면 통과를 못 했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여자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입장에서 절대로 이것을 그대로 패스시키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오신 경우가 예수님이 그렇게 쉽겠냐고 아마 한 번일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여자는 목적의식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얼핏 바보 같은 여자가 바라볼 때는 자존심도 없어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존심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 딸을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것인가? 누가 지혜로우신 것인가? 예, 이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가정에 아픔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자를 예를 드는 것은 어떤 난관도 반드시 뜻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을 오늘 추천한 겁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님은 내가 밟히든 안 밟히든 상관없어요. 내 딸이 고쳐지면 내가 밟혀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6.25 때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6.25 때 도망가다가 한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미국 군인이 미국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부모 둘 다 나를 버려? 내가 아기 때부터 너는 아기 때부터 피덩이부터 여기서 내가 너를 키웠다.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는 동양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떻게 막 일을 가는 거야. 양아버지가 잘해주니까 뭐 그렇게 뭐라고 못해도 막 속으로 막 늘 분노하는 거야. 부모의 사랑인 내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나갔을 텐데 다 나를 버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속에 분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너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너가 있었던 너를 태어나게 한 한국을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왔는데 한참 차를 달려서 시골로 가더니 어느 다리 위에 딱 멈췄대. 그러면서 다리 밑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너희 엄마가 너를 여기서 내가 너를 안았다. 가슴으로. 그러면서 너희 엄마는 마지막 너희 아빠는 이미 전쟁 중에 어떻게 됐나도 모르겠고 너희 엄마가 너를 추위에 떨지 않도록 네 엄마는 옷을 딱 너 같은 핏덩이가 있는데 네 엄마는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너에게 이 옷을 한 겹 딱 올려주고 엄마는 빨가벗고 숨을 거뒀는데 네가 그 추위 속에서 엄마 옷으로 말미암아 그 온기 때문에 너무 우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서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미국에 왔단다. 그랬더니 이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어가면서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나를 버려? 어떻게 부모 둘 다 나를 버려? 이렇게 원망했대. 이 원망이 무릎을 꿇고 막 그 땅을 가슴에 안으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가 바로 감사로 바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설을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안 해. 경외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알려고 안 해.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분명히 나한테 부모가 있었어. 근데 다 버려 나를? 둘 다 버려?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지가 소설 쓴 거잖아. 언제 그랬대? 지가 소설을 쓰고 지가 원망하고 지가 내팽이 지가 낙담하고 지가 막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누가 그렇대? 또 목사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또 소설을 쓰고 막 집어내버리고 낙담하고 막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들어줘 사랑이라면서 막 그리고 낙담하고 아니 왜 소설을 이렇게 그지같이 써? 이 여자 소설도 잘 써고만 소설을 잘 써야죠. 희망적인 소설을 써야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 기도해야죠. 왜 자기 폐쇄적인 그 공간을 가지고 폐쇄적으로 그 소설을 쓰냐고. 그리고 본인만 믿냐고. 그리고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령이 상하면 뼈를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상하면 뼈를 상하게 한대. 그 약도 없어. 병원에 주사 맞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자기가 주사 맞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소설을 쓰는 적이 없어요. 나에게 목숨을 주는 분이라니까요. 나는 이제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생겼어. 또 어떻게 처리하냐면
하나님 위치가 나랑 장난하겠냐고. 그럼 하나님이 체면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면. 그 외에 뭘 더 달래?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것보다 크지는 않아.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영생을 주었다니까. 그것으로 족하죠. 그 외에 다른 것은요, 그것보다는 작아요. 다 어떤 선물이든.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하고 작정한 말 본인만 믿어요. 거의 다른 사람 잘 안 믿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우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삐딱하게 나가게 하는 거 본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 얼마나 복된 여자인가, 복된 엄마인가. 이 여자 보통 사람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화로 하나님은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여 그렇게 지금 공손하게 나가잖아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만 온 거야 이렇게 딱 말했는데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26절 시작.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년이라고까지. 내가 그럼 내 자녀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너 같은 개에게 던져야 되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개야. 이방인 개. 먹었던 거 토하고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개.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7절로 반응을 합니다. 이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들도 이 여기에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자존심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자를 겸손케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완전히 점철돼 가득 차게 만들어야 가나안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자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막 감정 아무 보따리야 내가고 막 이렇게 불쑥 내가 열받네 어쩌네 저쩌네 돌아가자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여자, 지혜로운 이 여자 반응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 좋다 이거야. 나 개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개가 사는 방식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다 남은 뼈다귀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다는 돈은 카드라도 긁어. 근데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못해요. 이번에 그 우리 염종원 목사님 지금 암 사기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76살이래. 의사는 젊대요. 근데 그동안 막 별로 생활에 성실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아내가 암 사기에 걸렸어. 근데 그 자기에게는 장애자 딸이 있어. 근데 또 그 장애자 딸을 돌보는 또 딸이 있어. 그래서 딸이 2명인데 생활적인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 남편은 개인 택시 하는데 76살이고 하니까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그 의사 앞에, 젊은 의사 앞에 76살 늙은이가 가서 절을 했대. 내가 내 아내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내 아내를 빨리 내 아내를 확실하게 좀 고쳐달라고. 내가 아내 없이는 안 된다고. 왜? 딸이 있는데 하나가 장애자고, 장애자를 한 딸이 또 도와 케어를 해. 그래 뭐 가정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보는데 아내가 암사기야. 그러니까 거기다 무릎을 꿇었대. 의사 앞에서. 내 아내 죽으면 안 된다. 내 아내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알았다고 로봇 쓰라고. 그리고 의사가 380만을 내줬대요. 절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급하면 젊은 의사인데 76세 노인네가 가 절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도 그래. 장애자 딸을 어떡할 거야. 장애자 딸이 44살인가 그래. 그 옆에 딸도 그러니까 결혼을 둘 다 못한 거죠. 하나가 케어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인생인 겁니다.
그 남편이 이제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거야. 목사 남편도 이제서 그 절박함 때문에 암 사기가 아니고 조금 아팠으면 어영부영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암 사기니까 딱 의학적으로 죽을 병인 거죠. 아마 보호자한테는 더 심한 말도 했을 것 같아요. 환자한테는 그냥 뭐 암 조금 깊어요 이렇게 나갔지만 산기는 조금 넘어섰고요. 조금 깊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면 사기라고 하면 절대 수술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용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남편에게는 상세하게 다 설명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안 와도 평상시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에 다가간다면 많은 기도가 응답받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죠.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처럼 살아요. 이제 교회에서 적당히 설탕물 마시고 가고 아유 우리 은혜 받아서 그렇지 지사님 그렇지 그냥 빨리 그리고 주막대로 살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와. 그러면 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줄로. 당뇨병 환자 겉은 멀쩡해요. 간에가 문드러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기능이 못해서 그런 거지. 예.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주여 올소이다만. 올소이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마음, 이렇게 대처하는 믿음도 주님이 주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매끈마다 그렇게 나를 그냥 꼭 찍고 그냥 윽박지는 말만 했다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지혜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 안 해봤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고 이 말하면 이렇게 안 맞춰봤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 이 여자가? 그래서 걔들도 주인의 성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완주했구나. 네가 내 그 시험을 통해 너가 무사히 통과했구나. 장하다. 예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시험을 통과해. 가나안의 사역자가 필요하다. 네가 꼭 됐으면 좋겠다. 열정적이고 나를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또 극복.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바로 너야 너. 예수님 사실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들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가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예수 싸가지야. 끝내주더라고 예수 싸가지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그리고 하고 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야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들었다니까. 나보고 개래 개. 그게 말이 돼? 내가 세상에서 개소리는 안 듣는다. 야 예수가. 그래놓고 막 자기들이 시험 들어요. 엉망진창으로. 예수님의 속마음은 잘했다.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야지. 앞으로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알려고 해야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나는 예수님은 네가 소설 쓰는 대로 안 갈 거야. 네가 소설 쓰는 대로 안 할 거야. 내가 이끄는 대로 네 마음이 안 맞지만 내가 이끄는 대로 네 마음을 나에게 맞춰. 내가 주인이라며 주여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맞춰 나에게. 그래 내가 주인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시로 쫙 그러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오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소설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예수님 오셔야 돼요. 내가 구하면 그래 네가 얼마나 없었으면 구했니. 내가 줄게.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함부로 나한테 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여만 불렀지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냐? 그럼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거 다 버려. 자존심 버려. 교만 버려. 그리고 겸손함으로 구하면서 나만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면서 나와. 그럼 내가 너한테 가난을 맡길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보너스로 네 딸 고쳐줄 거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세상의 어머니들이 또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던질 수 있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이 가난의 어머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여인을 닮아 부르짖으면서, 이 가난 여인은 기도도 훈련도 안 됐을 텐데 부르짖으면서, 내 자녀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가난 여인처럼, 오늘 초신자잖아요. 이 가난 여자 초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에게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그것을 빨게 받으며 나오는 이 여인, 우리보다 낫지 아니한가.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영의 어미가 될 수 있는, 내 자녀가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나의 뒤통수, 이 가난 여인의 뒤통수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도 이 가난 여인의 뒤통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런 어머니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키웠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듯 보이는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죠. 예, 보이는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 더더욱 효도를 하는, 밥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좀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